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것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상 어떤 시대의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이게 기록이 됐어요. 오늘 그거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세상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1차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이 안 돼. 성경은 보다 넓은 해석,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인 그와 같은 기록 속에 더 보다 큰 의미가 있어. 그것을 갖다가 모형론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모형론적 해석의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극소주의. 이것은 아까 봤듯이 친구에게도 버림당하는 예레미야 같은 그런 데서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1차적으로 모형론적인 그런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는 같은 모형론적 해석인데 극대주의. 그 전체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다. 그런데 이 극대주의 방법은 누가 가르쳤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3년 공생에 제자를 교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공부하는 곳이에요. 제자화되는 것이에요.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구호도 듣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는 교회. 이것이 교회돼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면 반드시 순서가 거꾸로 되어버리면은 교회 역사상 큰 문제가 알레고리 해석이 돼가지고, 그래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되는 그런 역사적인 오류들이 많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완전히 그예요. 완전 알레고리를 해석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거기에서 뭐 상징이니 뭐 의미를 자꾸 만들어 넣으니까는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도 한번 첫째로 문자적, 문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해야죠. 여기에서 그냥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이 죽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같이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역사적 배경을 봐야 돼요. 자,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그 나온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을 봤는데 이게 언제냐 그러면은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가 죽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지도책을 참고해 보세요. 지도책 181쪽을 합니다. 181쪽. 요거는 요 연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도책 181쪽을 보시면 분열 왕조 시대의 역대 왕.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와 전부 연관이 됐습니다. 열왕기가 그렇고 역대기가 그렇고 그다음에 선지서들도 그 역사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부분 보시면은 요시야부터 시작해요. 요시야에서 시드기야까지 이때가 지금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요시야 왕이 언제 죽느냐 하면 609년에 죽어요. 609년에. 근데 요시야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종교 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받지만은 그러나 그가 죽을 때 보면 좀 비참하게 죽어요. 괜히 바벨론 편을 들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이때는 국제 정세가 어떠냐 하면은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 그 다음에 애굽은 아주 오래됐죠. 애굽이라는 전통적 관계. 이 사이에서 유다가 눈치를 보면서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요시아는 바벨론을 택했다가 애굽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아스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살룸이라고 나옵니다. 살룸. 거기에 11절을 보세요.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이곳에서 나갔다가 이 살룸은 어디에 나갔느냐? 포로로 잡혀가서 살룸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냐 그러면은 애굽으로 포로로 잡혔어요. 애굽으로. 자, 요시아 왕이 바벨론 편을 드니까는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아를 죽이고 그 돌아오면서 그 애굽 나라의 왕을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왕을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잘못하고 자기들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이야. 자, 여호야김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은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는 이 아들.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요시아 왕의 아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 왕이 됐다가 애굽에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고. 그리고 애굽이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이 자기들이 지정해가지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나중에 애굽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공격해가지고 여호야김을 죽이고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인데 이게 고니야예요. 고니야. 자, 여기 이 인물은 언제 나오느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 24절 보세요. 24절. 여호와의 말 나의 삶을 두고 맹세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나오죠.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고니야인데, 근데 이 고니야는 어디로 잡혀갔냐 하면 이건 바벨론으로 잡혀가.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보세요. 연도를 한번 보세요. 요건 609년, 요건 590 몇 년 되죠. 3개월짜리 왕이 3개월 왕이 됐다가 하나는 애굽으로 잡혀가지고 애굽에서 죽고 하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주의 깊어한다.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그러면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누구가 바벨론 왕이 자기 말 잘 듣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끌고 갔습니다. 그렇다가 나중에 이 시드기야는 BC 586년에 시드기야가 나중에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공식적으로 이 역사를 보면 유다 거기 우리 도파는 나중에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물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요거는 3개월짜리 왕인데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일단 문법적, 역사적 배경 이걸 알고 봐야 되지. 이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멀리 보면요, 이 내용은
22장 1절 한번 보세요. 22장 1절. 22장 전체가 요 시대를 가리킨데 22장 1절 보시면은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 말을 써내면 이러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그러면서 22장은 전체 이와 같은 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다윗의 집에 왕위에 앉은 유다 왕. 자, 유다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는 전부 다 왕이 다윗 후손이에요. 다윗 후손. 그래서 우리 도판도 보면은 저 위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분열됐지만은 남쪽은 계속 다윗 후손입니다. 끝까지 다윗 후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다윗 후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시편 89편을 봤지만 하나님 이렇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려요. 자, 22장 19절부터 18절 19절 한번 18절 19절. 나라가 끝이 나버려. 나라가 끝이 나버려. 그러므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죠.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가 끝이 나게 되는. 자, 30절 보세요. 30절 22장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면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다윗 후손이 비록 잘못하지만 징계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왕위를 영원히 멸하지는 않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다윗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바로 고니야를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이 사람 고니야는, 24절에도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사람 고니야. 이게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그런데 이게 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유다 자손 중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단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역사적 해석은 이런 배경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말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의 묘미인데 이상하게도 역사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성경은요, 에레미야서는 시드기야는 언급하지 않고 여호야긴이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여호야긴이 끝왕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22장 2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으로 맹세한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두려워하는 자의 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수사 의문법입니다. 왜 이 다윗의 아들인데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느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리는 그릇과 같은 존재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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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을 정인으로 두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약속은 폐하여졌는가? 아까 시편에 어디 하나님 다윗과의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 고니아는 마치 못 쓰는 그릇처럼 어찌하여 왕으로 한번 노릇도 해보지 못하고 저 바벨론을 포로 갔는가. 그러면서 30절에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다. 이거로 끝이라. 여호야긴으로 끝이 난다고 그렇게. 왕조가 끝이 나. 그러면 하나님 다윗 후손으로서 영영이 그 나라를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의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의문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징계는 당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먼저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같이 공감을 해야 돼요. 그 시편에 나오는 그런 공감. 과연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버리셨는가? 그런데 놀라웠기는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입니다. 자, 열왕기하 2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왕기하 25장은 열왕기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5장에 보시면요. 25장 이제 바벨론이 와서 시드기야 때 이때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불지르고 완전히 파멸시키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미리 하면 포로로 잡혀갔죠. 이게 시드기야도 한 10년 정도 통치했으니까 통치하기 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야. 그런데 이 이야기 나와요. 열왕기 마지막에는 이 시드기야가 잡히고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두 눈을 뽑히고 그러면서 끌려가다가 끌려가는 도중에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그릇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그 비참한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의 마지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보세요. 25장 27절부터 27절에서 30절 보시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데 근데 난데없이 여호야긴 이야기 나와. 교독해 봤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올머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겠고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할 희한한 이야기 나와요. 이제 586년 망했잖아요. 여호야긴은 이 망하기 전에 한 10년 전에 590년대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후에 이야기라고. 37년 후. 그러니까 BC 560년경 BC 586년에 망했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훨씬 더 한 20년 더 지났죠. 그런데 이야기는 망했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하나님 끝내지 않아서 하나님은 여호야긴 이야기를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이스라엘 과거에 이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죽고 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은 게 누구를 잊어버렸냐? 바로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았다. 여러분 여호야긴은 왕으로 있은 3개월밖에 없었어요. 공식적인 왕이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7년 후에도 여호야긴을 유다 왕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왕. 그리고 그를 옥에서 내놔. 감옥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옥중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석방시켜줘요. 뿐만 아니라 머리를 들게 하고 이 말은 위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식민지 국가의 왕들 이와 같은
포로로 있던 자들이 있어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주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복을 벗기고 이제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자유민을. 그 다음에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신기한 이야기죠. 종신토록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슬쩍 나와요. 끝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어요. 3개월짜리 왕이 포로로 잡혀간 37년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소망이 아무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내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열왕기의 마지막에 탁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에레미야서 돌아갑니다. 에레미야서 마지막 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지막 52장. 에레미야 52장. 에레미야 52장 31절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단락의 내용이 똑같이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31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에올무르닥 왕이 즉위한 원년, 쭉 하면서요,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마지막에 똑같은 내용과 에레미야서의 마지막 내용 똑같은 내용이 짠 이렇게 박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봤을 적에 우리가 보면 이거 앞에서 봤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내용이, 야 이거 편집상 뭐 어쩌다 잘못된 것 같지,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자, 여기에서 엄청난 이제 내용이, 자, 에레미야 23장으로 넘어요. 23장. 분명히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유다 왕조는 이제 이 마지막으로 끝이 나고 그렇게 이 파괴됐는데, 여러분 오늘자 매일 성경이죠. 오늘자 매일 성경 23장에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23장 5절 한번 보세요.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와, 다윗 왕조가 망했는데요, 23장에 와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날이 이르면, 여기 때가 이르면 되어 있는데 날이 이르면 같은 말입니다. 장차 어느 날이 되면은 그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껴 그가 왕이 된다.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7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을.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세 시대에 출애굽했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고의 그와 같은 사건이요. 그래서 늘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구원이 아니라 지금 BC 500년대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유다가 망해가지고 다 포로 잡혀간다. 여기에서 구원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아직까지 포로 되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면서 그 출애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출바벨론의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게 언제 일어났냐? 그게 언제 일어났냐? 바로 오절에 나왔던 때가 이르면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그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그의 이름이 6절에 보니까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일컬어 받아 야훼 ጼ데카누.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 근데요 이거 공자를 빼도 돼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의다. 여러분 정의와 공이라는 말씀이 오늘 설교 종목인데, 여러분 아까 나왔던 인애와 성실 또는 정의와 공의, 이런 말은 구약 성경이에요. 엄청 반복되는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다윗에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인데,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뿐이다. 세상 역사는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여호야긴조차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죄수의 몸에서 구별되는데 이 팔은 풀려 나올 뿐이지만은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 가운데 그래도 여호야긴이 있고, 그러나 여호야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긴을 통하여 끝나지 아니하는 다윗 왕조를 보여주고, 날이 이를 때 그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 인물이 참 왕이고 그 부분이 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뿐이다. 5절에 나오죠. 정의와 공의. 자, 이거 여러 번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정의는 뭐냐? 정의는 미스파트, 공의는 ጼ데크. 때때로는요 거꾸로도 돼요. 이게 정의가 됐다, 이게 공의가 됐다 하기도 하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구별하기 힘든 말이에요. 제가 보는 거 어떨 때는 미스파트를 정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ጼ데크를 정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정의와 공의 거의 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가 어제 보니까 시편 통독하는데 시편 나오는데, 자, 시편 72편 한번 열어봐. 시편 72편. 시편 7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여기서 주의 판단력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미스파트예요. 미스파트. 그 다음에 주의 공의를 주소. 공의가 ጼ데크예요. ጼ데크. 미스파트와 ጼ데크.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 이거 하나님이 속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신약에서 다루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제일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의익하면은 너무 막 범위가 방대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의예요. 의. 올바름.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니까는 그의 이름은 그가 유다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인데, 그분이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의라 일컬어봤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한다.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2장에 이제 유다 왕조가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보였다가 23장에 와서 장차 날이 이르면은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 이 때가 언제냐? 여기서 에레미야가 말하는 날이 이르면 한번 볼까요? 31장 나와요. 31장.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28절 보세요. 28절 끝에 날이 이르리니 31절 날이 이르리니 38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이 에레미야 31장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31절 보세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 바로 새 언약의 때예요. 새 언약의 때예요. 에레미야는 지금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유다를 바로 눈앞에 놓고도 날이 이르면 오실 그 왕,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나타날 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 다윗 언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언약은 끝나지 않았어. 여호야긴을 그 옥에서 풀어놨던 그 그림을 하나를 탁 주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다 끝이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언약을 하셨어요. 왜냐? 언약할 때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약속하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날이 이를 때 오늘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의 시대를 이 깜깜한 절망 중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 해석이 바로 모형론적 해석의 극대화된 해석이에요. 이렇게 볼 적에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오실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로 또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을 적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게 이게 모형론적 극대주의예요. 이 사건 전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것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느냐? 여러분 자세히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을 보내줘가지고 그 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말을 바로 기억하고 내 뜻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렇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을 주셨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형론적 성경 읽기, 그것도 극대주의적으로 읽는 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성경 해석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바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이, 이 구약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 구약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을 내용이 23장 이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 다른가? 하나는 생명의 길로 가고 하나는 사망의 길로 결과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땐 잘 몰라요. 다 좋은 이야기고 다 하나님의 말씀 가죠.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전합니다. 23장 내용을 자세히 읽으시면 우리가 다음 주간에 그 부분을 한번 깊이 다루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 에레미야 시대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와 같은 문자적 문법적 해석에 철저하고, 그 다음에 이 모형론적 극대 해석까지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친 성경 해석법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구약 성경조차 주님의 뜻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지금까지 이를 이끌어 주신 결과며, 또한 이제 더 밝히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에 뿌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